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 곧 가축의 재앙과 악성 종기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전염병에 죽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화덕의 재를 공중에 날려서 애굽 사람들과 또 그들의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번째 재앙까지는 주로 환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5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던 가축과 또한 그들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억지로 붙잡아 둔다면 애굽의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은 이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의 돌림병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애굽의 가축을 치시는 것일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가축은 그들의 부와 미래를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돈과 재산 그리고 삶의 버팀목과 같은 그렇게 귀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러한 가축을 소유한 데서 그치지 않았고 그것들을 신성하게 여기며 숭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높이게 되고 결국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실제로 애굽에는 소와 황소의 형상을 한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암소의 형상을 한 하토르는 풍요와 모성을 상징하는 여신이었고, 황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는 힘과 번영을 상징하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숭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가축을 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을 심판하신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땅에 있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송아지는 그들에게 가장 귀한 재산과 또한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을 더 신뢰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재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리가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돈과 직장과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삶의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가 될 때 이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물질과 또 환경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던 그 가축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된 의지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가축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개구리와 이와 파리 재앙은 그들에게 불편하고 괴로웠지만 그들이 의지하던 재산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이제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5번째 재앙을 통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재산과 그들의 안전을 완전히 흔드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많은 가축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들을 결코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든든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손이 임하시면 그것들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가장 바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은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이제 시간을 또한 주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이라는 기한을 주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돌이킬 기회를 그들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일 일을 허락하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고 아직 용서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고 아직 순종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회를 미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당장 심판하시기보다 먼저 경고하시고 기다리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심판만 선언하신 분이 아니시라 죄인이 돌이키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러나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시고 정죄보다 회개를 하나님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태풍이 오기 전에 기상청이 미리 경보를 발령하는 것과 같죠. 경고를 미리 듣고 대비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고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은 보호하셨습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바로의 반응이죠. 7절을 보시면 바로는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가축이 정말 무수한지 알아보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죠. 바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로의 문제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서도 아니었죠. 그는 충분한 증거를 보고도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보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바로의 완고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로의 교만과 완악함 계속해서 더욱 깊어짐을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돌이키지 않으면 이처럼 바로처럼 우리의 마음도 점점 굳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무시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더 이상 감동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완악함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까지도 깨우시기 위해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두드리시며 돌이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직 병이 심각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위험 신호를 몸에서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괜찮겠지 하며 운동도 하지 않고 음식도 조절하지 않고 마음대로 또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상 수치였지만 결국에 몇 년이 지난 뒤 큰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사의 경고는 벌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죠. 살리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문제는 경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고를 듣고도 미룬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라 돌이켜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가 바로 돌이킬 수 있는 때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굳어져가 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 돌이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사람이 생각날 때 우리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올 때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와 순종은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바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여러 차례 경고를 하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재앙을 보내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고 재앙의 범위와 때까지도 하나님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을 미루고 회개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해서 받지만 실제 삶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용서할 것을 알지만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미루기도 합니다. 내려놓을 것을 알지만 손해 날까 봐 우리는 또한 염려하며 그것을 붙잡습니다. 순종할 것도 알지만 그러면 내 삶이 불편해질까 봐 우리는 또다시 순종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뿌리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생각을 더 옳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더 앞세우는 일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 데서 우리의 순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잘하고 또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우리가 화목하게 잘 맺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자신을 낮추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돌이킬 기회를 그에게도 충분히 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고수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축 재앙을 통해 그가 의지했던 재산을 치셨지만 바로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재산이 아니라 그들의 몸을 치시는 6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6번째 재앙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재를 두 움큼 가지고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 날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자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발생하게 되죠.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겼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화덕의 재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애굽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벽돌을 굽게 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화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화덕의 재를 사용하셔서 애굽을 지금 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음을 잘 보여주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도구가 이제는 애굽을 치는 도구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이 주목할 점은 애굽의 요수사들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요수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요수사들은 바로 곁에서
모세와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선 재앙에서는 자신들의 술법으로 재앙을 흉내내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데 그들이 크게 일조를 했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세 앞에 서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도 없었고 그 재앙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몸에 난 종기조차 그들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졌습니다. 앞선 재앙에서는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 이제는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단지 마술만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의사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신들의 뜻을 묻고 병을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이 자신의 병조차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그들은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애굽에는 질병을 막아준다는 믿었던 신도 있었고 병을 치료해준다고 믿었던 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들의 신들은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병을 고친다고 했던 요술사들도 또한 병을 고쳐준다고 믿었던 그들의 신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우상들의 실체를 드러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거짓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정작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의지의 대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오늘 6번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를 자유롭게 하셨으며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죄로 병든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보다 참된 치유자이며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돌보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병이 주님 앞에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미움과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깊은 병일 수 있습니다. 근본이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겠죠. 겉으로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죄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참된 치유와 회복 앞에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습관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병든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몸의 건강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말했지만 착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악하게 하셨다는 뜻은 아니죠. 바로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자신의 죄를 결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은혜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도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루고 거부하면 우리도 어느새 바로처럼 우리의 마음도 점점 굳어져 갈 수 있습니다. 바로는 수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온전히 낮춤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개할 죄가 생각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용서할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려놓을 교만과 고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일인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아직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로는 그 기회를 거듭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그는 점점 끝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리까지 온전히 나아가는 행함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굳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 늘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하나님 고쳐주어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근본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해결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들이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과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